오늘 성경 읽는 분이 이제 첫 번째로 읽은 제1독서라고 하죠. 신명기 6장 그 중에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용은 물론 똑같고 문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요.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도 번역이 돼서 될 수 있어서 공동번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이 문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가장 간략하고 정확하게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전통적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문장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포함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저기들 누구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왜 그들에게 그처럼 중요할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암송해야만 했을까요? 쉐마 이스라엘은 그 문장이에요. 시작에 6장 4절이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6장 4절만이 아니라 5장 1절, 9장 1절, 20장 3절, 27장 9절에도 나옵니다.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상투적으로 그렇게 말은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들어야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늘 이 문장에 담겨 있는 그런 신앙, 영적인 경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삶의 기준과 방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이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갔다고 합시다. 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방향을 알게 해주는 나침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도 망망대해나 밀림 속과 같았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이신다고, 삶이 보이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망망대해와 밀림과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이제 강요하는 삶의 기준들을 홍수 속에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방향을 제시받았습니다. 작은 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큰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옳은 것 같아요. 저렇게 살아야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연봉 높은 일자리를 찾는 일에 몰두하거나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왕좌왕,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합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있던 고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기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유,
그리고 제시한다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신명기 기자의 생각, 그 이유, 그것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만 듣고는 잘 들어오지 않죠. 이게 무슨 뜻인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빌론 제국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정치 지도자를 자기의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낙엽 하나에 불과한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여호와만이 주인이다. 이게 헤어, 이제 독일어 루터 성경 번역에는 그 하나님을 헤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부르신 바로 그분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모세를 찾아와서 출애굽 소명을 주신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유일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모든 나라는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다신교적이었습니다. 이 다신교적인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른 신들을 모시는 방도 따로 있기도 했어요. 계속 우리는 그 유혹을 받고 삽니다. 인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게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바알은 농사와 목축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잘 섬기면 풍년이 들고 다산, 악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한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알을 거부했어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가나안 종족이 섬기는 신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풍년과 다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풍년과 다산, 이건 뭐 현대 이 자본주의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주변에 다신교적 전통, 그리고 인간 욕망을 종교 이데올로기로 삼는 전통과 부단하게 투쟁했습니다. 그 투쟁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고 그걸 이어받은 역사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한 전통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찾아오시어 말씀을 주신 바로 그 여호와만이 그들은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한 이 문장 여기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진리를 향했던 그 투쟁의 역사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이 신명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증해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말이 좀 멀리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일이 중요하긴 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신학자나 목사들이 할 일이지 우리 일반 세상을 사는 신자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기독교인들은 이 중차대한 성서기자들과 예언자들이 말한 이 외침을 좀 멀리 느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에 머물거나 세속적인 차원에서 복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취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해를 합니다. 세상살이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이런 일에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더 근본적으로는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게 느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신학적이고 뭐 이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린다면 우리가 그게 어떤 뜻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와 투쟁할 수 있었던 힘을 이 말씀에서 공급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동네 노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와 비슷한 연배 있는 분들은 정말 옛날 놀았을 때 기분이 생생할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노는 아이들을 찾기 힘들어요. 2000년대만까지라도 동네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 보기 힘듭니다. 아이들은 이제 딱지치기를, 저희 경험도 그런데 그걸로 화도 내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철이 일찍 된 아이라고 한다면 이 딱지치기 시절이 곧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배달리지 않을 겁니다. 한 분 여호와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철이 일찍 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태도로 삽니다. 그에게는 이 딱지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살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거기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이거저거 처리할 것도 많고요. 경쟁하기도 하고 그래서 땀도 흘리고 걱정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본래적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뚫어본다면 그런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유일한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구체적인 태도를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꼼꼼히 많이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은, 성서기자들이 참 친절하다. 이게 앞뒤 딱 들어맞는 이야기들을 해주는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도 느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흔하게 들었던 이야기죠. 오늘 제3독서인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따르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서기관의 질문을 받고 이 예수님은 신명기에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둘째다, 이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인 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초보적인 대답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1년 12달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성수주일, 소위 말해서 성수주일을 신앙의 척도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잘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게 이제 증명된다 그런 얘기죠. 다음은 헌금입니다. 11조 헌금이에요. 이것도 역시 절대적인 척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시나요? 혹은 아니신가요? 대답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흉내만 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이비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보듯이 하나님 자체를 오해한 채 그러한 종교적 열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분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오늘 신명기 기자가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지도자로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는 걸까요?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전념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순전히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 통로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본문의 뒷부분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답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6절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나열되는 말들입니다. 7절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를 불문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 재미있게도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도 붙여서 표로 삼아라 얘기했네요. 이 말은 문신을 새겨라 그런 뜻일까요? 문설주와 문에 걸어놓거나 기록하라 이렇게 또 9절에 말했습니다. 신명기 기자가 21세기에 활동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스마트폰에 담아서 늘 봐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좀 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쭉 나열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손목과 미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러한 명령은 무슨 뜻인지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분명합니다. 일상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이에요. 일상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전업으로 이런 일에 종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종교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총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삶을 영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태도를 좀 괴이적다.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좀 냉소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건 생활은 말씀을 뭐 온통 이제 일상에서 이제 자기들이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경건 생활은 산업화와 정보화 이후 시대인 지금 21세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요. 기독교인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의 영혼은
오히려 세속적인 것에 익숙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 등등의 삶이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리얼하지만 일상의 세속적인 삶에서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의 위험성이 이 경건주의 삶의 패턴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많이 보았어요. 경건한 삶이 오히려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이런 비판은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를 비롯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경건생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건생활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원치 않는다면 모를까? 그걸 원한다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왕년에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 계시죠? 너나 할 것 없이 문학 소년, 소녀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분들은 많을 겁니다. 시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손에 좋은 시집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떠오르는 시상을 적기도 합니다. 자기의 일상 전체를 시로 채우는 겁니다. 그럼 시인이 되는 길인 거예요.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도 붙여 표로 삼으라는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통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시인이 되기 위해서 또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화가나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상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연히 일상을 하나님 말씀에 투자해야 됩니다. 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면 시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적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목사와 또 일반 신자들 사이에도 다르죠. 처한 형편이 달라서 어떻게 해라 그런 기준을 누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기자가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를 언급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은 연인들처럼 더 이상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그러한 영적인 상태는 아닐까요? 습관에 젖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는 것은 아닐까요?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단순히 종교적 의무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무가 되면 그것은 짐이 되고요. 짐이 되는 걸 또 자꾸만 억지로 하게 되면 율법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랑의 경험을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기자가 말하는 것이고 성서 곳곳에 증언하고 있는 바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도 달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에도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은 다른 이들이 볼 때 과도할 정도로 이러한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저들의 진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이들처럼 내 눈이 가는 곳마다 내 마음이 가는 곳마다 내 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영생을 받았기 때문,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 유희, 혹은 보살핌 이런 것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영혼의 공명, 영혼의 떨림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신명기의 가르침처럼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일상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서 그리고 거기에 너무 많이 지쳐 있어서 다른 할 일도 많아서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혹시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것은 마치 세상살이가 바쁘기 때문에 나 숨도 쉬지 않겠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쉬어야 되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여러분의 영혼을 화염처럼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거 있으신가요? 신명기 기자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해서 또 다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장 8절 이하 등등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그게 잘 안 들리잖아요. 마음이 또 가지 않지 않습니까? 클래식 음악도 그 음악을 자주 듣고 아는 게 늘어나야 잘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식이 많아야 된다, 신학 공부를 뭐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오히려 말씀을 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 지식인들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포함한 세상 일에 마음이 분산된 사람들은, 이게 핵심인데, 마음이 분산돼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지 않고요. 그 말씀을 들어도 영혼의 떨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영혼이 잠을 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명령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오래전, 까마득하게 오래전, 3000여 년 전, 혹은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한 구절 전해 들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우리들에게 다시 전달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